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2장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 역대하 27장 1절로 28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윌리엄 섹스피어는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당장의 기억은 정확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혼동되어서 왜곡과 조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록은 흐릿해 보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록에 의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8장, 27장에는 요담과 아하스라는 왕들의 업적이 기록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여 각각 그들이 걸어갔던 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기준으로 살아갔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요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후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길에 대한 표지판으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며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 기록에 따라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요. 생명의 삶, 다른 이들을 살리며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봅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요담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고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성전 제사보다 백성들이 드리는 우상의 제사, 산당의 제사를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요담과 그 백성들 모두가 부패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는 그의 업적이 나오는데요. 유다 땅에 산성과 요새를 지어 국방력을 높였고 암몬 자손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다고 합니다. 6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담에 관한 기록은 세상에서 착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는 살지 못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아하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하스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 남쪽 유다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곧 오므리 왕조의 아합의 길, 또 온갖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의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3절에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향했다고 했는데요.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여전히 그들 속에 존재했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서 제사드리며 우상에게 분향하는 일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도 넘기시고 북쪽 이스라엘 형제 국가에게도 넘기셔서 그들 중에 12만 가까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하스는 세상 속에서는 악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라면 요담은 세상에 착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은 요담에게서 더 높은 기준을 원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곧 다윗의 길로 걸어갈 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던 요담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또 다윗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요담에게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착해야 많은 업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하고 혹은 많은 업적을 하거나 지식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곁에 계심을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더라도 행해봅시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가장 기쁨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내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사라지는 기억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봅시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어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착한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28장 8절에는 포로로 잡혀간 남쪽 유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남쪽 유다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9절에 보면 그곳의 선지자, 곧 북쪽 이스라엘의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남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북쪽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는 그래서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7절에 보면 형제는 노예로 삼거나 혹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뎃은 남유다 포로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쪽에 에브라임 중심으로 남쪽에 유다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으면 벌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형제 중에서 포로로 아니하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고 심판과 진노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12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했던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쪽 유다 사람들을 풀어주도록 하고 그들을 포로가 아닌 형제로 대우하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머니께서 잠들 때 읽어주셨던 동화의 내용처럼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처럼 성전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은 나지만 하기는 싫은, 알기는 하지만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옛날 이야기가 성경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말씀, 추억으로 그때 그럴 걸 되지 않도록 바로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의 본성과 죄와 싸우는 일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처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기도와 다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면 미루어 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삶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추억이 아니라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성령의 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록된 말씀을 실천할 때 능력이 됨을 기억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보이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담과 아하스를 맛보며 악을 버린 착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이 추억이 되지 아니하도록 위로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가정이 예배당 되고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